나 자신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로부터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내가 가장 좋아하게 될까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나 자신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나 자신으로부터 위로받는다고요? 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누구로부터의 위로도 나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격려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위로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더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더한다면 가장 중요한 삶의 행복의 요구가 충족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위로받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 기도와 찬송의 제목과 내용들이 예언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예언이라고요?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인자의 징조, 그 날과 그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이 응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졌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여기 말씀을 오늘 보면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신약이 흘러오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2000년, 도합 6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우리 종말의 때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이 오신 30년 후에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이루어지기까지 온 세상에 흩어져서 국가 없는 나라로 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종말의
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이 부분들은 각자 해석하는 게 수도 없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석도 그 부분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경 전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길 바랍니다. 인자의 징조, 그 날과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단 보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때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그 때와 장소를 말해야 됩니다. 뭐를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때와 장소, 즉 이 땅에서 언제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때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때와 장소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전에는 이 땅에서 짐승의 피로 보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드렸죠. 그렇다면은 이제 잠시의 멸망이 아닌 영원한 멸망, 또 잠시의 천국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짐승의 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화과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많은 주석에 해석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집중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우리가 핵심을 봐야 될 것은, 만약에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날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야 되고 방문해야 되고, 수시로 주님이 이 감람산으로 언제 올 것인가, 감람산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거기 가서 기다려야 될 테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겠죠. 자,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왜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의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회복된다고요?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로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의 징조는 범세계적으로 모든 열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열방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상황에 살든 그 사람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어떤 민족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족속입니다. 여러분도 그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성전. 자, 내가 성전이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내 앞에 나타난 인자의 징조, 해와 달과 별과 그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나를 통해서 증거하실까요? 안 할까요? 해요. 나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을 품고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왜? 내가 성전이고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어떤 민족의 특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나하고 또 여러분이신 줄 믿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다 회복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열정을 통해서 열심으로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이렇게 굉장히 발전했고 특히 개신교가 아주 부흥성장했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기적이면 기적이죠.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요,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개신교가 들어왔죠. 그 개신교가 들어온 상황을 보면 가톨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밑에서부터 위로 전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귀한 우리 복음 전도된 상황들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 중국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쪽복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자, 남쪽으로 들어올 때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아펜젤러랑 같이 들어오는데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아예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북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쪽복음으로 한자에다가 토를 달아서 쓰는 그런 성경도 각자 또한 지방대로 번역해서 각자 들어오기도 하고 했지만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오게 되면서 누구든지 즉 서민들 일반들도 쉽게 읽고 깨달을 수 있게끔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 역사에도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이미 그 나라 글로 번역해서 선교사가 들어가고 또 이미 그곳에 교회가 형성됐고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오직 우리나라만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큰 은혜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발전했느냐? 또 개신교가 더 확장되는 속도가 빨랐느냐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특별한 국교가 없었습니다. 국교가 특별히 정해는 이건 믿어라 이게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는 호의를 가지게 되었죠. 근데 가장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서구의 그 식민지 경험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캐톨릭이 왔을 때에 쇄국 정책을 썼지만 개신교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거부 반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들의 전도열, 또 뭡니까? 기도열, 이거 엄청나요. 그거 또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늘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시대적 국면, 그것이 기도로 이끌고 가게 했고 또 기도함으로 응답해 준다니까 삶의 문제가 힘들고요.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힘들이 우리 민족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처음부터 한국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알고 읽고 깨닫게 되면서 기도도 열심 또 전도도 열심히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또한 더해진 것이 뭐냐면 초기부터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식민지대로 쳐들어갈 때는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캐톨릭 신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복한 나라의 왕을 전도를 해서 이거 믿어 하고 강권적으로 해서 그 나라가 그런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과 생활을 같이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분시키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은 교회가 사회 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애국, 애족의 사상들이 같이 형성된 거예요. 특히나 그 이후에 일본이 우리를 합방하려고 할 때에 그 이후로 식민지 때까지 뭐냐고 하냐면 그 기독교, 개신교의 정신이 뭐냐? 반일, 그리고 애국, 애족 이러한 그 사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 한국의 모든 조선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에게 좋게 작용을 했으면 좋은데 많은 부작용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나라별로 아니 지역별로 분할 정책을 써서 제가 살고 있던 경기도 화성에는 감리교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처갓집 있는 양수리 그 양평 쪽에는 성결교가 많더만요. 자, 남쪽 경상도 지방에는 장로교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적인 분할 정책을 써가지고 그 서로 경쟁 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서 털을 닦을 수 있도록 그런 분할 정책을 썼죠. 제중원이라는 곳에 알렌 선교사가 왔습니다. 처음에 거기 왔을 때에 갑신정변으로 해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다쳤죠. 그때 알렌 선교사가 고쳐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 정도 궁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생일잔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민족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중원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도 거기서 뭐 물리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펜젤러랑 함께 또 다른 선교사들도 오면 제중원 소속으로 해서 정상적인 거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게 학교, 병원, 그리고 교회. 이거 삼박자를 같이 맞춰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됐고 또 이 학교를 지어서 계속 공부를 가르치고 선교를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의 그 문맹률이 많이 퇴치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암과 동시에 한글도 깨우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좀 더 깊은 믿음과 신앙으로 가졌으면 괜찮은데 초창기의 신앙은 그러진 않았지만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도자야. 내가 난 사람이야. 우리 교회가 커.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 이런 각자의 많은 그 교단들 사이 속에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경쟁이 심해져서 지금 시대에는요, 서로가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가 돼버린 상황이 된 안타까움도 단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모습에 지도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이 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앞에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지도자, 성경에 분명히 지도자도 없다. 뭐만? 예수만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잘 되고 커져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어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드렸습니다. 순전한 온전한 예배로 드렸단 말이죠. 자, 우리도 성령을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예배자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아지고 내가 지도자요 내가 명예가 이렇게 높아지면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랬죠. 예수보다는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단순한 순전한 정말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해야 되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형편은요, 조금만 나아지면은, 조금만 좀 잘 된 것 같으면 선생이 되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르치려다 하기보다 내가 정말 낮아지고 작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서 보여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되지 내가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다. 잠시 잠깐은 이해하고 그런가 따라갈까 하지만 결국엔 안 된다는 거. 해와 달과 별들, 이런 현상들. 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적인 그런 걸 통해서 정말인가 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인자의 징조는 믿는 자에겐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이제 정말에 오겠구나. 이 슬픔과 통곡과 아픔과 이런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대가 돼야 돼. 정말 주님이 오시는구나. 새로운 정말 완전한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것보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다. 우리 애들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나 아직 해야 될 게 많은데.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많아요. 왜요? 주님 만날 그 기쁨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살아온 건 뭐예요? 믿는다고는 했지만 세상을 꽉 붙잡고 살아왔다는 증거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왔다가 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막 해석하고 분석하고 주석을 갖다 주석 찾아봐야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온 거 없습니다. 왜? 해석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것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는 겁니다. 예수만 보고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해답이 돼야 돼요. 여기 오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한 가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뭡니까? 예수만 따라간다. 예수만 바라보고 우린 간다. 왜? 주의 징조가 그때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빨리 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가 빨리 와서 주님을 만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넘어질까 하노라. 자, 이 넘어질까가 뭡니까? 내가 천국 못 갈까 이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너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내가 또 혹시라도 낙심해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해서 주님을 못 만날까봐, 왜?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내가 넘어질까 하노라 얘기한 것이지, 죄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천국을 못 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면 내가 넘어질까 하는 거가 뭡니까? 나도 주님을 못 만날까봐, 즉 다시 말해서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갈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안 믿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잘못 해석해서 나도 천국 못 갈까봐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심판 때문에 주님 못 만날까봐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 때문에 주님 못 만날까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자신의 명예를, 높은 권세를 자신이 아니까, 잘못이 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이 자신 안에 있으면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배설물들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결국 똥통 같은 지옥에 갈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거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더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
그런 두려움이라면 여러분 기껏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테니까요. 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주님으로 풀어져야 문제도 모든 관계도 풀어집니다. 문제가 돈이든 문제가 일이든 문제가 사람이든 그 모든 것들 문제 풀려고 하는 방식이 금식을 해야 되겠다, 밤새 기도드려야겠다, 뭐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이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주를 정말 사랑하고 참 예배로 드려지는 것, 즉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문제 해결이 돼야지. 그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되면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로다, 이런 주의 사랑으로부터 받는 응답이라면요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그걸 나의 열정과 방법으로 해결을 하다 보면 결국에 뭐예요? 주님이 그래 불쌍해서 한 거 작게 이거 부스러기도 하나 먹어라 이렇게 주는 응답이라면요 금방 또 배고플 수 있다니까는. 사랑으로 주시는 그 응답의 해결이래야 계속해서 풍성함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의 행동도 그런 걸 가지고 바라보고 또 사회적 시대적 현상을 보고 인자의 징조가 어떻느니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를 바라보게 할 테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뭐가 나타납니까?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라는 것이 나타나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하고 있던 거,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되고 성령께서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게 합니다. 자꾸 내 신앙으로 효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에 깡다구로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것만 눈에 보이고 정작 예수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응답도 해결도 나타나질 않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은 이런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저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로 알게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좀 응답해 주세요. 내가 그 징조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봐라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 때에 일어날 것이다. 이 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징조를 알려주는 건 힘든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이 때를 알게 하세요. 어느 때다가 아니라 주가 오실 때가 왔구나.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떨까요? 그 날과 때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그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날과 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알려주신다고요? 삶을 통해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가운데 삶을 통해서 저절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준비하고 끝까지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가는, 이게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인자의 징조를 친구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친구처럼. 주님 그러시군요. 저 징조가 왔어? 괜찮습니다. 나는 그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친구처럼 내 안에 품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주께 맡기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영혼, 이 때가 가까워 오는데, 어느 때가 아니라 어느 때가 가까워 오는데 불쌍하구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들, 다른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도 저절로 생겨난다니까요. 어떤 야망과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게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때부터 쭉 온전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때와 날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중요하죠. 자, 지금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삽니까? 영적으로 좀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뭘로 취급합니까? 이방으로 취급합니다. 부정한 자들은 또 예루살렘에서 내어보냅니다.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땅도 이방으로 취급했죠. 자, 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셈이 있죠. 야곱이 그 셈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야곱의 셈이라고도 하지만 요셉의 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한 은혜의 시간의 때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사마리아 땅을 이방으로 취급합니다. 왜 과거에 그 은혜로웠던 그 시절은 생각 못하고 왜 이방으로 취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그 은혜의 장소라고 칩시다. 그곳이 살아있는 사람들, 영이 살아있다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친다면,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멸할 것을 말씀하셨었고, 또 오늘도 무화과 나무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로 보겠다,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었던 예루살렘, 거룩하다는 그 성전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어요.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자, 그리고 다 흩으셨습니다. 자, 근데 다시 지금 회복되는 게 이스라엘이다.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봐라 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로 원래 그 나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회복되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도 그 나라 장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나라로 가기 위한 회복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국가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우리가 앞뒤 문맥을 다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성전, 내 안에 있는 나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성전이고 바로 살아있는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들이 그 행했던 행동들, 남들을 갖다가 다 이방 취급하고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지금 지금 캐톨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쭉 왔었어요. 자, 그것을 반대로 그것을 부정해서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개신교도 듣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다시 이스라엘 회복으로 간단 말이죠. 자, 나라와 민족을 회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 다른 열방 또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고 모두가 살아있는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정지하다 보니까 다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이방으로 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종교적 파벌이 굉장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주석에도 잘 안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석이 분분합니다. 33절에 보면 말이죠. 인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자, 이 인자의 오심을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인자와 무화과 나무는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없고 선생도 없고 오직 예수만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자. 성령과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인자의 오심을 다 알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자꾸 육적인 해석을 하려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 보다 육적인 것, 민족, 그리고 지역 이런 거를 갖고 중심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육적인 문제는 다 뭡니까? 결국 다 세상 문제예요. 세상 문제. 자, 주님으로 내 영이 살아있다면 영적 싸움은 쉽게 이깁니다. 또 육적인 싸움도 이길 힘을 내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육으로 영하고 싸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2000년 동안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삶에서도 계속 문제와 힘든 것이 계속 생기는 이유입니다.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육을 이기게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문제가 다 세상 문제라고 친다면, 그래서 영이 서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때를 말하려는 인간적 심리는요, 결국 이단을 말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이단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다 뭘 말합니까? 때를 말합니다. 장소를 말합니다.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약 2000년 동안에도요, 지도자들에게 다 미혹을 당했습니다. 신약 2000년도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때와 어떤 날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내 심령이 깨어 있으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때와 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유혹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점을 명심하고 갑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유혹당해 왔어요. 뭘로? 때의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이단들도 생겨났어요. 또 자기가 지도자라 해가지고 그 지도자들에게 또 유혹을 당했어요. 큰 교회에 부흥, 성장, 성공, 목회 성공,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많이 당해왔어요. 더 이상 그런 게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 크기, 성도 수,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자의 징조, 여기 결말을 우리가 낼 텐데, 자, 이 결말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24장 3절에 보면은요,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 이런 말씀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낸 거예요. 자,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6절에 얘기해요. 또 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자, 대환란의 끝으로 구별되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여기 아까 얘기한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로 끝나는 거예요. 자, 환란의 끝이 바로 구별되는 부분을 갖다가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네가 느껴라. 가까이 왔음을 내가 인지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배하고 살아있는 심령이 돼서 하나님만 온전히, 주 예수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나만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오라. 그러면은 너희는 구원 얻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은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자의 오심을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되어라. 이 말씀을 주님이 또한 동시에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광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종말의 기운이 가까이 오고 또 징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일을 다 합니다. 장가가고 할 일 다 하고. 그죠? 그러나 그것을 멈추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노아의 홍수 때문에 다 죽는 거 그 길로 가지 말고 너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제는 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마지막 징조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있는 영혼, 우리 중심 속에 있는 심령의 성전을 더 살려서 성령으로 받은 그 기름을 또 예수께 다시 드림으로 예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빛이신 예수를 영원히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징조들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온갖 코로나나 기근과 질병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온전한 찬양으로 순전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이제 때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자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내 안에 품고 기쁨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